못 느끼세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아이들이 없으니까 썰렁하죠. 뭐 얘기하니까 아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예배당에 오시고 싶어도 뭐 우리 이순월 권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왜 맨날 현장에 있는 분들만 축복하세요? 온라인 예배를 보니 그것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가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축복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소외감이 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다행히 어른들한테 이제 전염이 안 돼서 다행인데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폐렴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 그렇죠. 어른들한테는 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우리가 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조금 조심을 시키고 있고 돌아온 주일은 아마 마스크를 다 쓰거나 조심해서 또 완쾌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는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조심하자 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코로나 때도 사실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인가?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인가? 성도님들 어떠세요?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뭐가 우선이죠? 우리 목숨보다? 생명보다? 건강보다? 당연히 믿음이고 예배가 우선이죠.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죠. 그런데 이 전염성이라는 게 혹이나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나 우리 코로나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치 못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내가 걸렸으니 너도 걸려라 이런 건 없죠. 물론 이제 사회면에 가끔 뭐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정서상 내가 피해를 남들에게 끼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 걱정보다 우리가 뭘 못 드리는 게 더 큰 부담감이 올까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연일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를 했는데 뭐 인천의 한 교회였죠. 그래서 막 잊지 못하는 막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걸려갖고 막 교회가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된 교회들도 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말이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전파되다 보니까 교회가 유독 많이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문제다 매 연일 뉴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예배가 우선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런 게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으로 또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만 물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뭐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선언에 늘 엄중하게 저는 이 가슴을 치는데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바뀔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한 번의 제대로 된 예배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경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고민들이 확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가 그렇죠. 하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런 이 덕이 되지 못하고 때때로는 염려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우리가 또한 이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믿고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별한다, 못 본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다음에 또 볼 것을 믿고 이 시간들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쓰러지신 분들도 꽤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8시 반 9시면 이제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아마 그때 영상들을 저도 이제 몇 번 다시 보기로 좀 봤는데 유튜브로 다시 봤는데 참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도 소중한데 또 공동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목사의 이 막중한 책임감이 또 있어서 참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고민하게 됐어요. 공동체를 뜻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우리는 팀이죠. 한 팀이죠. 근데 이제 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팀은 뭔가 이 소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 팀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있는 팀이긴 하지만 이 주체가 다르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인가요?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목적을 잡은 팀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팀워크랑 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또 비슷한 말로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의 문제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공동의 물건이 다 자기 거나 아니면 함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가끔 이제 가게 되는데 슬픈 현상이 요즘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남탕도 수건을 제한하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원래 여자분들은 탕에 가면 수건 몇 개 줘요? 2개 주잖아요. 남자들은 그 개수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갔더니 조금 좀 큰 데나 이렇게 가면 남자들도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들은 무제한 써서 제가 뭐 이제 찜질방 가면 아내에게 뭐 이게 수건을 더 갖다 줄까?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몇 장, 이렇게 한 장 더 받아서, 이것도 좀 얌체 같은 행동일 수는 있지만, 말을 하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벌써 뭐 정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런 게 없다. 왠지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항변이 뭐였냐면, 죄송해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여탕의 수건들이 자꾸 잊어버린다. 없어지니까 이제 개수 제한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고. 근데 남탕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작년인가였던 남자들도 이 수건의 개수를 제한한 거 보고, 그럼 남자들도 이거 수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수건을 함부로 써서, 뭐 저도 막 가면은 막 편한 대로 쓰거든요. 집에서는 한 개로 열심히 닦는데 그런데 가면 뭐 2개, 3개씩 그냥 편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세탁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의 핵심은 이 커뮤니티, 즉 뭐 돈을 내든 안 되든 이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강남의 모 아파트의 커뮤니티에 비싼 헤어 드라이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동의 이제 시설이 놨던 건데 그걸 이제 다 집에 가져간 거죠. 그 드라이기 하나가 뭐 40만 원, 50만 원짜리인데 뭐 그거를 그냥 이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깨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팀워크를 무너뜨리고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이기적인 거죠.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고, 이건 뭐 공동의 것이야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 다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기적인 판단과 생각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당신 이기적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기적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과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관점 때문에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요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다 이제 경험해서 느껴보는 결론이지만, 대형 교회는 어떨까요? 이기적인 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선만 잘 지키면 다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어떤 그 룰이 있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다 모두 다 좋은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소형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뻔히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이해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같이 자를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정해지면 안 됩니다라고 칼같이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소형교회는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르죠. 왜요? 소형교회는 인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인정이 없고 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규칙들을 정하고 이것을 실행할 때 대형교회, 소형교회의 접근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대형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가식적인 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선에서만 지켜지면 되니까, 그 부분만 잘 지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 속마음이 어떤지, 내 모양이 어떤지 그냥 젠틀한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은 신앙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소형교회는 뭐 어떤 신앙의 결과들을 떠나서 인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규칙들이 잘 정해지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가 정해놓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버려요?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면 사실 담임 목사도 뭐 정해놓은 룰이 있어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장단점이 있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로.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보면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 교회,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과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모르죠. 알 수 없죠. 어떻게 한 400~500명만 넘어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00명 넘어가면 뭐 거의 모를 수도 있죠. 새가족 교육을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더더욱 모르겠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 와서 그런 이 사람들 관계, 그래서 참 성도들, 등록한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보니까 참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감사해요. 다행히 이제 뭐 교회를 이렇게 하거나 목사님 설교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 공동체를 깰 때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다 있어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 나름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뭐 아까도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정말로 이 가까웠고 영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가까워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지금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떡하지? 근데 뭐 우리는 이빠른 말로 잘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하잖아요.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어렵고 힘들고 저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고 막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잘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사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깨면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깨면,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느껴지는 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시작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만약에 누군가 어렵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상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가다가요, 공공질서를 깨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교통질서 잘 안 지킨 사람 만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만약에 차가 과속을 해서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확 지나간다 보세요. 아마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 다스리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서 더 훈련되기 위해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은 언제든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꼭 실수하는 말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오해 살 만한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고 나는 지금 잘 배웠고 내가 하면 현명한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은 실수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로 인정할 때 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누군가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잘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모두 다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불충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모든 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문제와 우리 고민들을 일단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을 해버리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정말 옳은 말이 있고 옳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전에 정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야 그 문제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질서를 깬 사람이 있어요. 뭔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대화를 어렵게 풀어가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되든 어떤 과정으로 풀어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옳은 것으로 접근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군가 옳다라고 하기 전에 고민돼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맡겨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우리라. 예,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상처, 나의 염려들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일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접근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놓치는 것이 과연 이게 누구의 일인가? 누가 하고자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이사야 46편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 시초부터 이 종말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상처와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은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나의 계획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저도 목사이지만 참 이 목사의 이 성향상 모습들 중에 가장 착각이 그거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 7, 80대 막 부흥의 막 엄청 저도 실제로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근데 점차 변질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능력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봐요.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훈련 저도 좋습니다. 제자훈련 저도 참 좋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성경 공부하면 몇 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지금 2학기 때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지금 고민을 내년으로 다시 넘겨야 될지 좀 길게 좀 신약을 봤으면 좋겠어. 지금 6주밖에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칠판 앞에 쓰면 신나요. 칠판 앞에 쓰면 신나요. 글씨도 잘 막 또박또박 잘 못 쓰고 그래도 막 신나요. 사실은 저는 이 강대상보다 뭐 유리로 된 절반인 것보다는 사실은 좀 핀 마이크나 이제 핸드 마이크 들고 있는 게 아마 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보셨던 분들은 그게 더 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부흥회나 이렇게 뭐 가면 강대상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걸 훨씬 더 익숙하고 또 그게 되게 즐거운 모습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은혜들, 그런 어떤 뭐 역사들, 그런 것들이 막 자기 것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나의 능력, 자기가 가르쳤대요. 자기가 가르쳤다라고 말한 분 중에서 내가 실수 안 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가르쳤대요. 물론 가르쳤죠. 저도 제가 가르치는 거 뭐 저를 쓰는. 근데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제 능력으로 생각해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훨씬 더 많거든요. 제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뭐 학식적으로든 뭐든 훨씬 더 뛰어난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겸손해요. 저는 정말 쥐뿔도 없는 목사니까. 뭐 그래요. 솔직히. 근데 뭐 이걸 뭐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려고는 아닌데 이 제자 훈련 해놓고 내가 가르친 제자다.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서 넘어지지 않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목회의 영역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성도님들의 봉사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반주도 지휘도 봉사도 안내도 기도하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내가 잘하는 거라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넘어지죠. 왜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나요? 실제로 시험 드는 거 그런 거죠. 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누가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나도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독이에요. 지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내 기쁨으로 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넘어지죠.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참 부끄러움이 엄습합니다. 저도 아마 제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시시때때로 그런 모습이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금요기도회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사도 봉사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왜 기뻐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명도. 왜냐면 우리는 어렵고 지금 실제로 뭐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나이 때는 다 50대 이상이었잖아요. 평균 나이가 50대. 이제는 한 40대까지 줄어들었어요. 평균 연령이 확 줄었어요. 한 10년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아기들까지 합치면 확 더 줄어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이제 좀 중간 정도 맞춰졌어요. 근데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 또한 상상을 저 막연한 꿈을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 왔으니까 잘 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목사만 똑바로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결과로 어떤 과정으로 될 걸 누가 계산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오신 분들 고백 가운데 목사님 은혜가 넘쳐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상상하고 누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일이고 내 마음이라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인간의 악함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악이 있다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따라서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나의 상처에 대해 직면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정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교만하고 뭐 자만하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저 표현은 나를 뒤집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교만한가? 내가 혹시 거만한가? 내가 혹시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패역한 입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세요. 그러니 나도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그래야 조금 더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상처에 직면했을 때 우리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워봐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이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죠. 그런데 악이 들어왔는데도 몰라 해요. 왜?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악이 만연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떠나가도록 내 스스로가 깨어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뭘 갖춰야 될까요? 우리는 평소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처하고 대할 준비가 내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안에 우린 분명히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전신갑주를 입을 흉내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을 때 저분이 입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죠. 내가 입어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입지 않으니까 악한 날이 왔고 문제가 있을 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곤칫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요즘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이 옛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뻔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악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찌르면 아이 괜찮아, 아유 뭐 별것도 아니네, 아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이고 괜찮아. 목소리가 왜 점점 줄어들어요? 아이 괜찮아.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힐기 보든지 좀 노려보는 건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괜찮아.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오히려 대단한 건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말 한마디잖아요. 별거 아닌 눈짓 하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늘 이중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안 되면 또 이 사람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거든요. 우리 존재라는 게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늘 전신갑주로 내 영혼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균등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입고 어떤 문제가 오든 아이고 괜찮아, 넉넉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크지 않다니까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근데요, 여러분, 뭐 이제 이 아킬레우스가 왜 죽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죠. 그 하나, 다른 데는 다 약점이 없어요. 그 뒤꿈치 팔만 찔린다고 해서 사실 죽을까요? 여기 뭐 끊어진다고 죽을까요? 사실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점이 이게 독이 돼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게 자꾸 커지고 확대가 되고 막 전부가 돼서 내 마음을 다 집어 삼켜서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넉넉한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가 듣는 내 귀에도, 내 눈에도, 내가 먹는 음식에도, 모든 것에도 영적인 갑옷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하나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전신갑주 입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까 찬양했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